요즘 방송가의 핫한 프로그램이 음식을 다루는 셰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보면 정형화된 음식보다 뭔가 좀 하나의 메뉴를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생충에서 나온 짜파구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짜파게티에다가 너구리를 넣고 고기를 넣어가지고 완전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공식대로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맛나게 요리하시는 영적 셰프시기 때문에 정말 다른 방법으로, 색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로막히고 애국 군대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와 달을 멈춰서라도 승리케 하셨죠. 빈들에서도 5천 명을 먹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내가 기대치 않는 방법으로 가장 맛난 인생을 요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쓰고 달고 맵고 짭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실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장 맛난 맛깔스러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선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존 버녀는 이런 위대한 문장을 남겼는데요. 기도하는 것은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금보다 은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의 주인공, 기도로 승리한 은혜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은 야베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데 성경은 이 야베스를 평가할 때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야베스인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 가난.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매우 고통스러워서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출석을 불러요. 고통,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지었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야베스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야베스는 난상 끝에 태어난 생명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에 형들은 잘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야베스는 매우 해산에 수고를 하며 어렵게 낳은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좀 더 힘들었던 것은 보통 이스라엘의 관습은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이 특권입니다. 근데 그 어미가 이름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미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그 집안이 고통스러워서 이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던 것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인 야베스는 고통이었는데 어른인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더라. 하나님의 역전 인생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왜 그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고난을 은혜로, 고통을 존귀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뭐 했다고 말합니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는 가난한 자로 태어났고 집안이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존귀한 자가 되더라.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매우 추운 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온화한 곳을 찾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그 욕구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항해술이 발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이킹은 북풍 때문에 해양을 지배하는 해양 제국이 됩니다. 바이킹은 너무나 추운 북풍이 위대한 나라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 야베스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붙들 것이 없어서 너무나 그의 삶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고통의 아이가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야베스가 받은 축복이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이 귀중한 자라 영어의 직역을 보면 존경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맨날 불렀어. 야, 이 고통아, 야, 이 고통아, 야, 이 고통아. 그게 야베스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더니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인생 역전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많지만 존경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은 덜어 있어도 존경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그 믿음의 도전을 받는다면 무엇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할렐루야. 또한 이 야베스가 누린 축복은요, 그의 이름이 동네 이름이 됩니다. 도시 이름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행정수도가 어디입니까? 세종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딴 거예요? 세종대왕 이름을 딴 겁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입니다. 누구 이름을 딴 겁니까?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겁니다. 벵구리온 공항, 또 충무시, 역사의 인물을 기리고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이름을 기념하여 도시를 만들거나 거리를 만들지요. 근데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야베스를 기념한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아무개가 쭉 나옵니다. 어디 살든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뭐가 되었어요?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는 이처럼 존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10절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부강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개인은 복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있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을 나와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 것이냐. 내가 중심이 많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낙심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내 삶의 무게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자꾸 옮겨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월호 아픈 사건이잖아요. 그 배가 왜 무너졌어요? 물론 바다의 급류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게 계산이 잘못된 선적도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년 집회하는데 집에 계신 거, TV 보고 계신 거, 누워 계신 거, 하나님 중심의 무게 중심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면서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받고 싶어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는 것,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에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신년초가 되면 여러분 TV 방송에서 운세를 보여주는 거, 무슨 일이 있겠다는 거 참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이런 데 동참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써놓으신 줄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세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재앙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평안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만 붙들면 여러분, 내가 태어난 조건이 불행이었을지 모르나 고통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니 야베스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이죠.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싶잖아요. 형통한 인생이 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통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10절 있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손의 의미가 뭡니까? 권세를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의지할 것이 없는데, 나는 부족하기만 한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병들었는데, 내 인생에 은혜 주실 분은, 햇빛을 비춰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간구였어요. 그 손이 왜 능력이 있냐고요?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89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주의 발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발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손이 힘이 있어. 우리는 연약해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이 붙으시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십시다. 사실 손이라는 게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물건을 짚기도 하고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의 이 보이는 장기 가운데 역할이 가장 많은 게 손인데, 어떻게 보면 왜 능력이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손이 눈 역할도 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 요즘 점자 봉사하는 분도 있는데 손으로 점자를 읽어요. 책을 읽어요. 눈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혹시 입에 장애가 있는 장애우가 말을 못하면 손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 능력의 손이다. 권능의 손이다.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의 동업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업하면 그 인생은 열립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금년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는 그 영원한 여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임하고 인생이 역전됩니다. 저는 인생이 마치 역전을 하려면
내시경이 있어야 하고 잔망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시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조사를 해보면 몇 센치짜리 혹이 있는지, 어디 위가 흘렀는지, 무슨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다 찾아내게 됩니다. 찾아내면 치료할 수 있잖아요. 잔망경이라는 게 뭡니까? 물속에 있던 잠수함이 잔망경을 올려서 밖의 동정을 살피고 그 동정으로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눈이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을 찾아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잔망경처럼 내 적을 무너뜨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시경은 아무리 의사가 잘해도 실수가 있습니다. 잔망경은 아무리 돌려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실수가 없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정확한 타임에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동업자가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뒤집기의 달인이세요. 야베스를 뒤집었잖아요. 고통을 뒤집어서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뒤집기를 원하시면, 역전을 원하시면 하나님을 붙드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전 장로님이 청도에서 감을 재배하시잖아요. 땡감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감나무 아무리 흔들어도 땡감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홍시가 되면 놔둬도 저절로 떨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과일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서양은 만우인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동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됐다. 물이 끓으려면 임계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뒤집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스포츠가 왜 재밌습니까? 역전승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이걸 리빙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 일을 도와 주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넓어지면 구약에서의 축복은 땅이 넓어지는 거지만 신약에서의 축복은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내 지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분께서 두 말도 하지 않고 이 전도운동을 위하여 제가 차량 5대를 섬기겠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원했어요. 참 감동이 되었어요. 선한 지경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왕이면 승진해야 된 이유가 말단 사원보다는 이사가 영향력이 있기에, 대표이사가 더 영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사업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소개한다면 존 하버드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항무지 같은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기르는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존 하버드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보스턴 한 구석에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기부금이 700파운드, 책이 200권으로 시작하여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하버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믿음의 대학을 세우고 싶다라는 그 기도 하나가 오늘의 위대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대학이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좀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선한 영향력이 더해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하버드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버드의 꿈을 사용하셔서 오늘 또 그 위대함을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우리 10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 말이 야베스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어도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복받아도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그는 복 있는 자가 되었어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7번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겠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땀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이마에 기도가 아니 땀이 차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원타임 플러스 원 하자. 하나님 옆에 나와서 사람과 상관없이 공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자. 이것이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기도 가운데 야베스가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면 하고
누가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원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하였더니 이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지역을 넓혀주세요.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이 12월 마지막 주 많이 일어나는 백향목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